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24절부터 29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 길을 가시렵니까? 세 번째. 3이 아니고 세 번째. 글자 난이 없어가지고 세 번째. 여러분, 그래도 좁으면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 그 아멘이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장에서 우리가 비판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 가지고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그걸 대접해 주는 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걸 갖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뒤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은 좁아서 안 가고 싶어. 가기 싫어.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길을 걸어가야 누구 만날 수 있다? 마지막 날 내 만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시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되지 마라. 거짓 목사, 거짓 성도 되지 마라.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세요? 할렐루야. 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거짓 성도, 거짓 목회자가 누구냐? 못된 열매 맺는 것들이다. 너희들은 무슨 열매 맺어야 된다? 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그 프루트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겠다는 거죠. 열매는 어떤 겁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창수가 나가지고 근데 집에 부딪히는데 그 집이 안 부딪히는 게 그게 열매, 안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안 무너지는 게 그게 열매예요. 아멘이세요? 안 무너져야 돼. 집 지었으면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무너지는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 5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선택이죠, 선택. 그렇죠? 선택이요, 행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핵심은 뭐냐? 키워드는 뭐냐? 내가 선택해서 뭐 한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은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 거짓 성도, 진짜 성도 그 식별 방법을 그가 맺은 열매를 보고 알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열매가 좋은 열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대요. 뭐에 빠져 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착각은요, 알아서 지가 해요. 내가 주여 주여 불렀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목회를 해갖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한다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르겠어. 양 목사님 목사 맞아?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했을 때 이 행함이라는 게 단순히 외적인 그냥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과는요, 두 집 다 아름다운 집이었다니까요. 그럼 뭐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들의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였냐는 거예요. 무슨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그렇게 살았으며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집을 지었냐고 물어보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지막 날 의의 멸류관 받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은요,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맞습니까? 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두 부류의 집 짓는 사람이 있대요. 집 짓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집을 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집 짓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각자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귀에 들리지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4절과 26절에 보니까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집을 지었다는 거,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에 지은 집이나 뭐하고 관계가 있다? 순종. 듣고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짓는 이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문제는 거짓 성도냐 거짓 목사냐 하는 이 문제는 듣고 행하는 것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요. 오늘 설교 참 좋다.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픈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때까지 무슨 집을 지은 거야 이거. 내가 무슨 신앙의 집을 지었단 말이니까 하면서 뭐 한다고요?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돌린다. 오늘 여기 보시면 4장 25절 5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듣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5장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불러 주님 산에 앉으시고 나오라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들리겠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수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이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기가 편해요. 왜?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다 안 믿는 분들이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 그래서 설교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지금 모여있는 이 수많은 무리가 우리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아콜루데오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 부자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지고 온 천국은 이런 거야. 당신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듣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행하라고. 여러분 들으면요 잘못됐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원하신 걸 행하면 돼요. 그런데 듣고도 그뿐이야. 듣고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흘려. 그리고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24절에 나의 이 말은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은 이 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산상설교 전체를 우리에게 앞에 걸 다 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지금 10년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아까 옆에까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는 요구까지 다 들었냐? 그렇다면 들었다면 요걸 뭐라고요?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1도 없다. 맞습니까? 귀로 다 들었잖아요. 다 들렸거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들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들었냐, 그게 결론이 뭘로 났냐니까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 아침 똑같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게 그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에 인격적 동의가 이루어지면요,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또 결단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않았다, 행치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니는 막 이야기해라 막.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와서 예배는 드려주는데 기다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도 듣긴 들었는데 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인격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싶냐? 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래? 그럴 수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생각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갈 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듣지 않으니까 무슨 내가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나오겠냐고, 이 말씀에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처음부터 차이가 난 거예요. 사실은 뒤에 집을 짓기는 지었지만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가 결국 집을 어떻게 짓느냐의 결과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집을 짓고 싶었어요. 뭘 짓고 싶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안락한 집을 짓고 싶었단 말입니다. 정상적이죠? 내가 살고 집을 짓고 싶다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선택을 했어요. 나는 어디다 짓는다? 온샌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해보니까 모래라는 말 자체는 연약한 집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연약하니까 이게 쉽게 말해 부드럽고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박아도 잘 박히고, 지주를 하나를 박아도 되고, 모래 물도 잘 빠지지, 막 배수도 잘 되지. 하여튼 집 짓는 데는 짱이야. 어이, 공사 시작하고 나니까 막 진도도 촥촥 나가. 아이, 기둥도 쑥쑥 들어가지 뭐.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무슨 집 지어진다? 아름다운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사하더라. 여러분, 집을 딱 짓고 났어요. 집을 딱 지었어. 집을 딱 짓고 나니까 이 집이, 아름다운 이 집이 모래 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반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미 감추어지고 없어요. 파운데이션, 기초는 없단 말입니다. 뭐만 보여요? 아름답고 근사한 집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 집이 아름답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자기가 모래에 집을 짓고 있을 동안에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조급함. 조급했다는 거예요. 집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급했기 때문에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 뭐 홍수, 뭐 바람, 뭐 이런 거 생각할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은 거지. 빨리 집 지어야 되는데 지금 뭐 홍수는 지금 오지도 않았고 바람 부는 것도 없어. 몰라. 그저 그냥 이 사람은 아름다운 집, 안락한 집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쉽게 가자. 쉽게 가자. 뭐라고요?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거 뭐 있냐? 아름다운 뭐만 지으면 되지? 집만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 저기다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저쪽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도 않는 거야. 이미 이 사람은 결정했어. 왜? 나는 내가 쉽게 짓겠다는데 네가 왜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계략도 없이 어디다 지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집 딱 짓고 나니까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제 뭐 해야 된다? 옆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뒤에 이제 이렇게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포장했어요. 페인트 칠 쫙쫙 하고 막. 그리고 조명 쫙 갖추고 바깥에서 비춰주고 안에서 비춰주고 막. 얼마나 이뻐. 집이 너무 이뻐요.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다 생각해 본 적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집을 다 짓고 이제 너무 좋다 이거. 야, 이런 집은 내가 아니면 지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으니까 원래 집을 어디다 지었는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뭐가 좋으니까? 지금 보이는 집이 좋으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는 게 뭐냐? 안락하다, 좋다, 편하다. 야, 이런 집이 있을 수 있나? 만족에 만족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집을 지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금 지어놨습니다. 근데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죠. 망대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 드나 계산해보고 돈이 예산이 되면 짓고 안 되면 안 지어.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려고 보니까 우리는 10,000명, 저쪽은 10만 명이야. 전쟁해 안 해?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화친을 칭합니다. 이게 지혜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라고요? 아주 이 사람은 신중해. 장사를 어디다가 집을 지을까? 이렇게 물색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그래, 모래 위에 짓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디다 짓자고? 야, 이거 모래 위에 짓다면 큰일 날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겠다?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두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반석이니까. 지주 하나 박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진도가 너무 느려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지어야 하나? 집을 갖다가.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집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어야지 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많은 시간, 많은 비용,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집을 완성했어요. 완성됐다? 그러니까 집을 또 완성을 딱 해놓고 보니까 뭐만 보여? 집만 보여. 기초가 반석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몰라. 모래 위에 지어둔지 어떻게 알아요? 끝이 똑같은데 오히려 외관상으로는 볼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더 잘 지어놨네.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인테리어, 조명, 페인트 할 것 없이 막 쫙 해야지. 근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집을 지었잖아요.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내가 고심하고 심사숙고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야.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 어디다 지었다? 반석 위에다가 지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집이 뭐 화려하든지 외관이 뭐 아름답지 그거 나한테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는 거예요. 요동이 없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집이 두 채가 딱 있는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런데 이상하게 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한 거야. 너무 이뻐. 너무 웅장해. 너무 화려해. 반할 만큼 감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집은 둘 다 지었는데 더 예쁘고 더 화려하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해 보이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보는 걸 못 봤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모양, 그리고 그 집의 어떤 조명, 어떤 가구, 그리고 저 집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초는요, 집이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제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 이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리가 양의 탈을 썼는데 탈 쓴 것처럼 보였습니까? 진짜 양보다 더 진짜처럼 보였습니까? 진짜 양보다 저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더 양보다 더 양 같은 모습이었다고요. 무엇이에요? 왔는데 무슨 노릇해요?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왔는데 뭐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가짜인데, 그런데 권능도 행해요. 환장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성도가 살아갈 때는요, 뭘 깜빡해버리냐 하면 내가 어디에다가 기초공사를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 짓는 것에 집착합니다. 집 짓는 것에. 그리고 어디다 짓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집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집만 잘 지으면 됐지. 뭐 어디다가 짓는 게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는 이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치명상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집은 아름답고 외관상도 보기 좋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화려한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 그래, 집을 짓는 거 중요하다. 신앙의 집을 짓는 거 중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지을 건가를 먼저 뭐하고? 생각하고 지어라. 아멘이십니까? 생각하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하는 과정, 이 과정은요,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나중에 결과를 지금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집 한번 지어 놓으면 그 집 헐지 못합니다. 끝이요. 그냥 집 지으면 끝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헤아리는 거, 그 다음에 거룩한 거, 분별력,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다 같이 들었다고요. 다 같이 들었다고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조차 없어. 그런데 이상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자꾸 왔거든. 주님 말씀하고 상관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도 찬양도 또 배우네. 시간이 오래되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딸딸 외웁니다. 예배 순서는요, 누구부터 칼같이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처음에 어디다가 집을 지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라고요. 나는 진짜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들었어요. 가슴으로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까? 그렇지. 반석 위에 지어야지. 한 사람들도 결국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게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둘 다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곳에 모여가 찬송했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게 외적으로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기도도 더 유창하게 잘하고 설교도 더 유창하게 잘하고 헌신도 더 멋있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처음 집 지을 때도 신중했어요. 생각했어요. 어디다 지을까? 막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어서 살게 된 그 순간까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신중했다니까요. 무엇이 옳은가? 나는 지금 제대로 집을 짓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그럼 집을 지어야 이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견고할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간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이 사람은 그냥 집이면 되지 무슨 복잡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집을 지어야 되냐고. 이 사유라는 말은 생각사, 생각유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깊게 사유하는 그 과정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인부 동원해가지고 막 대충 해갖고 막 그냥 집 지으면 되지. 막 시멘트 섞고 막 모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 내가 그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는다. 고뇌하지 않는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사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냥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갖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만한 집이면 근사한 집이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같이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고 그런 목회자가 수없이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집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신앙의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집은 지어졌다니까. 이렇게 지어진 저렇게 지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집 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 짓기 전이죠. 맞죠?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지을 건가 심각한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 기초를 놓을 때 오늘 어디에다가 내 신앙의 기초를 놓을 건가, 어디에다가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놓을 건가, 어떤 모양으로 이 기초를 놔서 집을 지을 건가를 고민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민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집이 지어지고 나면 그 집의 차이는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여전히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악해서 그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이게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멋지거든. 아이, 저건 사님도 멋지고 저건 사님도 멋지다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실 때 어떤 곳에 기초를 다지고 공사를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기초가 모래 위였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드시면 그 집 허물어야 됩니다. 그 집 허물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생각하지 않고 집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외관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비유, 마지막 때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것을 구분해서 갈라내기 전에 그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한 우물에 살아요. 알곡과 가라지 한 밭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 가라지 쳐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알곡 다친다고. 다시 말해서 오늘 외관상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 아침에 찬양하잖아요. 이 아침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아침에 말씀 듣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열매. 좋은 열매. 맞습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반석에 집을 지은 자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했을 때에,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열매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심한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주추를 어디다 놓은 사람, 모래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린다?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바람 불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반석에 내가 지금 기초를 놓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에 지금 막 관심이 지대해. 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나는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해. 실천하기를 원해. 그렇게 마음을 써요. 이런 분들은 기초를 반석에 놓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말씀 앞에 진지합니다. 말씀 앞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운다, 이 말입니다. 어디다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저게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으로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기초를 어디다 다진 거라고요? 반석 위에 다진 거라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모진 바람이 불어도 요동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련의 때에. 무슨 때? 시련 당한다. 지금 당하는 환란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조족지엘이다. 맞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의 때에 빛을 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경솔하게 그냥 집만 지으면 되지 하면서 지은 사람은요, 충격이 조금만 와도 견디지를 못해요. 신앙의 유리 같아요. 바람을 바로 깨져버려. 이런 사람의 특징,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가? 진지하지 않은가? 이런 모래에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도 관심 제로. 이런 모래에 지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설교만 좋아.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 내가 생각해야 되고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이런 것들은 골치 아프다고 피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과정, 사회의 과정, 어려운 사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복잡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도 이러네? 그러면서 뒤에서 비아냥거려요. 산상설교, 주님이 말씀하신 설교 말씀 듣고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네. 감탄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둔감성.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깨닫지도 못해. 언더스탠딩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이구나 행여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아이고 참네, 뭘 저렇게 부담이 가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지나쳐버려요. 이런 신앙생활 어떻게 되면 결론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금이 딱 가요. 집에 균열이 쫙 나요. 그리고 심한 그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냐? 선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 모래인지 이게 지금 반석 위인지. 여러분, 오늘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지금 경사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 밑에 한 사람이 술이 취해 누워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에 가던 사람들이 차는 달려오고 사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홍수가 나가요. 지금 집에 조금 있으면 덮쳐가 집이 완전히 지금 잠기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집에서 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해서 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랬대요. 놀래기는 뭐 놀래? 당연한 거지.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않더라. 안 같지. 왜? 서기관들은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613가지를 잘 지키는 거, 외식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은 죽은 가르침이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전합니까? 진리를 전하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당연하지. 권세, 엑스시아, 하늘 권세를 가지고 전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모래가 아닌 반석의 집이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까? 중요합니다. 좁은 문인가 좁은 길인가, 넓은 문인가 넓은 길인가 선택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여러분, 또한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지난한 작업이고 매력 없고 하기 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어디다 지어라?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지어라. 아멘. 주님이 오늘 뭘 원하신다고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아멘.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은
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같이 해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맺힐 수밖에 없어.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점검합시다. 내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기초를 놓고 지금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만나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열매가 여기 있다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